복된 주일 아침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오늘도 특별한 은혜로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는 대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대림절을 맞이해서 지난주부터 우리가 함께 대림절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오늘은 흑암에 비친 큰 빛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거리에는 화려한 크리스마스 조명이 켜졌고 여기저기 곳곳에서 캐롤이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화려한 조명 아래 세상은 마치 빛으로 가득 차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그 화려한 불빛 뒤에 가려진 진짜 어둠의 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혹시 새벽 3시에 천장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고단한 하루를 마치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몸은 천근만근인데 이상하게 잠이 오지 않습니다. 뒤척이다가 시계를 보니까 새벽 3시인 거예요. 가족들은 모두 깊은 잠에 빠져 고요한데 나만 홀로 깨어 캄캄한 방 안 천장을 멍하니 바라보게 되는 그러한 시간이 보통 새벽 3시 정도 됩니다. 그 새벽 3시의 어둠 속에서 우리는 아주 힘든 경험을 하게 되죠. 낮에는 그저 해결하면 되지 그렇게 넘겼던 작은 문제들, 그 문제들이 이 어둠 속에서는 마치 거대한 거물처럼, 괴물처럼 변해버리고 우리를 덮쳐옵니다. 이번 달 대출 이자는 어떻게 하지? 우리 아이 저렇게 어긋나는데 나중에 자기 밥벌이나 제대로 하고 결혼이나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지난주 건강검진 때 의사선생님 얼굴 표정을 보니까 표정이 안 좋았는데, 혹시 내 건강에 이상이 생긴 거 아니야? 혹시 나 암 걸린 거 아니야? 이러한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불안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가슴을 짓누릅니다. 심장이 쿵쾅거리고 한숨이 나오고 잠을 자기 위해 몸을 이리저리 뒤척이지만 걱정과 염려 때문에 도무지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이 새벽 3시가 그토록 두려울까? 단순히 어둡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시간은 철저히 우리에게 무력감을 주는 시간이죠. 새벽 3시에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은행에 문이 닫혔고요. 의사한테 전화를 해서 나의 건강 상태가 어떤가에 대해서 내가 물어볼 수도 없고, 어긋난 자녀를 깨워서 내가 설교할 수도 없는 그런 시간입니다. 내가 쥐고 있던 모든 통제권이 사라지는 시간, 그 시간이 바로 이 새벽 3시라는 거예요. 그저 불안과 염려, 두려움이 나를 삼켜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 그런 어둠에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이 속수무책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시간이 이 새벽 3시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흑암의 실체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흑암은 단순히 빛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이 마주해야 하는, 길이 보이지 않고 끝이 보이지 않으며 내 힘으로는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는 절망적인 상태를 의미합니다. 어쩌면 오늘 겉으로는 단정하게 옷을 입고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이 자리에 앉아 계시지만 속사람은 여전히 캄캄한 그 새벽 3시의 천장 아래 갇혀있는 분들이 혹시 우리 중에도 계실지 모릅니다. 남들에게 말할 수 없는 가정의 불화, 벼랑 끝에 몰린 경제적인 위기, 깊은 우울증이라는 동굴 속에 움크리고 계신 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흑암을 만날 때 본능적으로 성냥을 찾아서 성냥불을 켜려고 하죠. 내 힘으로 이 어둠을 몰아내려고 발버둥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돈이라는 촛불을 켭니다. 돈만 있으면 이 불안이 사라질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또 어떤 분은 인맥이라는 라이터를 켭니다. 유력한 사람들을 만나면 이 문제 해결해 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긍정적인 사고라는 성냥을 긋습니다. 다 잘 될 거야, 모든 일을 다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긍정적인 마음을 갖자, 이렇게 두려운 마음을 스스로 위로합니다. 하지만 팀 켈러 목사님의 말처럼 우리가 스스로 켠 인공 조명은 인생의 폭풍이 불면 허무하게 꺼져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내가 켠 촛불이 잠시 내 발밑을 비춰줄 수는 있어도 내 인생 전체를 덮고 있는 짙은 어둠을 몰아내지는 못한다는 것이죠. 오히려 불이 꺼질까봐 전전긍긍하는, 그것 때문에 더 큰 피로감에 빠져들게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런 경험을 수도 없이 많이 해보았다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해결해 보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어때요? 더 깊은 수렁에 빠져드는 그 절망감,
그 절망감을 우리는 이미 수없이 많이 경험했다라는 거.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바로 그 지점에서 뭐가 시작됐느냐? 복음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복음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인 이사야 9장은 인간의 힘으로 불을 켜는 것이 불가능해진 가장 캄캄한 절망의 때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본문의 배경이 되는 이스라엘 북쪽 땅 스불론과 납달리는 아수르 군대의 침공으로 인해 폐허가 되어버렸습니다. 희망이라는 것은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사망으로 그늘진 땅입니다. 그들은 지금 집단적으로 새벽 3시라는 절망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라는 것. 그런데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이 선포됩니다. 2절 말씀이죠.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들에게 빛이 비치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너희가 빛을 비춰라, 빛을 찾아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희가 불을 켜라 그렇게 말씀하시지도 않았다는 거. 빛이 비치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의 이 시제와 형태를 보면 수동태고 완료형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내가 빛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밖에서 위에서 뚫고 그 빛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것이죠. 나의 노력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가 마치 태양처럼 어둠을 찍고 찾아오는 사건,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구원입니다. 구원. 그렇다면 오늘 우리 인생의 흑암을 걷어내는 이 큰 빛은 구체적으로 어떤 빛인가? 또 어떻게 우리에게 비친 이 빛이 우리의 인생의 이 새벽 3시를 걷어내고 아침을 오게 하는가? 오늘은 이사야 예언을 통해서 3가지 은혜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데, 제일 먼저 우리의 인생의 흑암을 걷어내는 구원의 빛은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주어지는 것이고, 가장 낮고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멸시받는 그곳에 가장 먼저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는 뭔가 갖춰진 사람, 준비된 사람, 그리고 화려하고 성공한 곳에 하나님의 이 빛이, 축복이, 은혜가 임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죠. 하지만 우리가 오늘 본문 1절을 자세히 보면 전혀 의외의 지명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전에 고통받는 자들에게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쪽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을 멸시당하게 하셨더니, 이렇게 얘기하죠. 앞에서 언급했듯이 여기서 언급된 스불론과 납달리는 이스라엘 지도의 최북단에 있는 땅입니다. 지리적으로 외세의 침공을 가장 먼저 받는 그런 땅이었다라는 것. 아수르가 쳐들어오면 가장 먼저 짓밟히는 곳, 바벨론이 쳐들어오면 가장 먼저 불에 타서 폐허가 되던 땅, 그곳이 바로 이 스불론과 납달리입니다. 이렇게 전쟁만 나면 적들에게 짓밟히다 보니까 수많은 이방인들이 섞여 살았어요. 혈통의 순수성마저도 잃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남쪽에 있는 유대 사람들은 그곳을 가리켜 뭐라고 말했냐면 이방인의 갈릴리,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그렇게 부르면서 그곳을 멸시하고 업신여겼다라는 거. 저기는 저주받은 땅이야. 저기는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는 무식한 사람들이 사는 땅이야. 흑암의 땅이야. 이것이 스불론과 납달리에 대한 당시 사람들의 인식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역전의 드라마가 어디서 시작되는가? 장차 오실 메시아, 세상에 비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디에 가장 먼저 그 찬란한 빛을 비추셨습니까? 예루살렘의 화려한 궁전이었습니까? 아니면 바리새인들의 거룩한 성전이었습니까? 아니죠. 마태복음 4장은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할 때 바로 이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가버나움, 즉 갈릴리 지역으로 가셨다, 그렇게 증거하고 있죠. 마태복음 4장 12절 1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인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빛은 누구를 비춥니까? 성공한 사람. 세상의 스포트라이트는 성공한 사람들을 비춥니다. 세상은 1등한 사람, 잘 나가는 사람, 문제없는 사람들에게 주목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의 빛은 가장 아픈 곳, 가장 찢어진 곳, 남들에게 보여주기 부끄럽고 감추어 두었던 그늘질 땅, 그 땅에 가장 먼저 비추어진다라는 거. 이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저는 이것이 새벽 3시와 같은 인생의 문제를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큰 위로가 되는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스불론과 납달리는 어디입니까? 남들에게는 할렐루야 행복합니다 그렇게 말하지만 사실은 속은 골마 터져 있는 가정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실패의 쓴자를 마시고 자존감이 바닥까지 떨어진 삶의 현장입니까? 아니면 아무도 모르게 앓고 있는 우울증과 중독의 문제입니까? 우리는 그곳을 감추고 싶어 하죠. 우리는 이런 모습으로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어. 이 문제를 좀 해결하고 좀 깨끗해지면 그 후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야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생각, 그런 마음이 어둠이 우리에게 주는 속임수입니다. 예수님은 건강한 자에게 의사가 필요 없고 병든 자라에게야 쓸데가 있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빛은 어둘수록 더 선명하게 비춰지는 것이죠. 여러분이 느끼는 그 절망감, 나는 안 돼, 내 인생은 망했어 이렇게 느끼는 그 새벽의 자리, 그 자리가 사실은 예수님이 가장 먼저 찾아오시는 은혜의 자리인 거예요. 그래서 존 스토트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빛은 우리의 장점을 비추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오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인생의 어둠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어둠을 주님 앞에 있는 그대로 드러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여기가 내 인생의 갈릴리입니다. 주님, 여기가 내 인생의 멸시받는 땅입니다. 여기가 내 인생의 스불론이고 납달리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할 때 우리 영혼 깊은 곳을 주님의 치유의 강선이 비추기 시작한다는 것, 이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의 상처와 인생의 어둠을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우리에게 비친 인생의 흑암을 걷어내는 이 빛은 막연한 위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꼬인 문제를 기적적으로 풀어내시는 기묘자라는 거예요. 기묘자, 원더풀 카운셀러. 여러분, 우리가 왜 인생의 밤을 지새웁니까? 우리가 인생의 밤을 지새우는 이유는 답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답이. 내 머리는 도저히 이 문제의 출구가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오늘 보면 6절은 놀라운 약속을 주죠.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께 붙여진 기묘자라는 원더풀 카운셀러라는 이 단어를 좀 더 깊이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한글 성경이나 영어 성경의 뉘앙스로는 이 기묘자라는 의미가 마치 내 고민을 잘 들어주고 공감해주는 친절한 상담자 정도로 그렇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물론 주님은 우리의 아픔을 공감하시죠. 우리의 아픔을 위로하시는 분이 맞아요. 하지만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기묘자는 단어가 담고 있는 의미가 훨씬 더 구체적이죠. 기묘자는 헬라어로 펠레 요에츠라는 그런 단어인데, 펠레라는 단어의 뜻은 뭐냐면 인간의 이성을 뛰어넘는 기적을 뜻합니다. 요에츠는 단순히 조언을 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전쟁에서 승리를 위해 작전을 짜는 위대한 군사 전략가를 뜻하죠. 그래서 이 두 단어를 합치면 예수님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기적적인 방법으로 내 인생의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가는
초자연적인 전략가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앞에서 언급했듯이 우리가 새벽 3시에 잠을 못 자는 이유가 뭐냐? 내 지혜가 바닥이 났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 내 경험, 내 인맥, 내 잔머리, 그것으로 아무리 시뮬레이션을 돌려봐도 답이 나오지 않고 답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잠을 자지 못하는 것이죠. 내 인생의 내비게이션이 경로를 찾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멈춰 섰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때 기묘자이신 예수님이 오십니다. 그분에게는 모르는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방법이 없는 것이지 하나님께 방법이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앞뒤가 다 막혔다고 절망하지만 예수님은 하늘의 문을 여시는 분이시죠.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외쳤습니까? 우리는 죽었다. 그렇게 했지만 하나님의 전략은 뭐예요? 바다를 가르는 것이었어요. 이것이 바로 기묘입니다. 기묘. 어떤 한 집사님 이야기인데 사업에 부도가 나서 빚더미에 앉게 되었습니다. 채권자들의 독촉에 시달리며 매일 밤 죽음을 생각할 만큼 깊은 흑암 속에 있었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인생이 끝났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내 계산으로는 도저히 회상이 불가능하다. 이것이 그분의 결론이었다라는 거. 그러나 그 절망 끝에서 이 집사님이 기묘자이신 주님을 붙잡았습니다. 새벽마다 교회에 나와 울부짖어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 머리로는 답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주십시오. 지혜를 빌려주세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전혀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길을 여셨다라는 거. 우연히 식당에 가서 밥을 먹는데 옛 거래처 사람을 거기서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지도 않은 그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서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디어를 통해서 재기의 발판이 마련되었다라는 거. 나중에 이 집사님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목사님, 제가 짰던 계획대로 되었다라면 저 망했을 거예요. 저 아무것도 못했을 거예요. 제 머리로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한수, 하나님의 기묘, 그것이 저를 살렸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기묘자를 믿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혹시 지금 우리 중에 이제는 끝이야, 방법이 없어 이렇게 말하고 계시는 분이 있습니까? 그것은 여러분의 지혜가 끝난 것이지 하나님의 지혜가 끝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인생에 꼬인 실타래 내 손으로 풀려고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잡아당기면 당길수록 실타래가 어때요? 더 엉킬 뿐이라는 겁니다. 그 실타래를 기묘자이신 주님께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만지시면 엉킨 것이 풀리고 기적의 길이 열리게 된다라는 거. 이 대림절은 바로 이 기묘자이신 이 예수님을 우리의 인생의 전략가로 우리가 영입하는, 모셔드리는 그러한 시간이라는 것이죠. 기묘자이신 예수님을 우리의 인생에 모심으로 우리의 인생의 모든 엉키고 막힌 것들을 풀고 그리고 그것들이 열리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우리의 인생의 흑암을 걷어내는 이 빛이 임하면 우리를 짓누르고 있던 멍에가 꺾이고 인생의 무거운 통치권이 예수님께로 넘어갑니다. 4절 말씀이죠. 주께서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앞제의 막대기를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미디안의 날은 사사기에 나오는 기드온의 승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기드온의 상백용사가 13만 5천 명의 미디안 군대를 물리쳤는데 그때 그들이 어떻게 물리쳤습니까? 칼 한 번 제대로 휘두르지 않았어요. 항아리를 깨고 횃불을 들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스스로 자멸하게 하셨다라는 거. 그래서 여기서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다, 이 말은 뭐예요? 우리의 노력과 공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완전한 해방, 완전한 승리를 주신다, 그런 뜻입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이 메고 있는 멍에가 무엇입니까?
겉으로는 노예가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실상은 수많은 멍에에 눌려 비틀거리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성공해야 된다는 압박의 멍에가 있습니다. 남들에게 결코 뒤처지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비교의 멍에도 있죠. 과거의 실수에 대한 죄책감의 멍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 인생은 내가 책임져야 한다는 무거운 자기 책임감의 멍에를 메고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 멍에가 우리를 밤새도록 잠 못 들게 하죠. 내가 가장이고 내가 사장이고 내가 부모니까 내가 다 해결해야 된다. 그런 중압감이 우리의 어깨를,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6절에서 아주 놀라운 표현이 나오죠.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정사는 통치권, 즉 다스리는 권한과 책임을 말합니다. 이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그동안 내가 메고 끙끙거렸던 그 인생의 통치권, 내 인생을 이끌어 가야 한다는 그 무거운 책임감, 내 미래를 책임져야 한다는 그 부담감, 그 모든 정사를 이제 예수님이 당신의 어깨에 메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복음이에요. 예수님은 단지 우리에게 좋은 조언을 주시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의 운전대를 넘겨받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왜 불안합니까? 내가 운전석에 앉아 있는데 길을 모르겠고 날이 어둡고 인생이라는 차가 고장났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까 무서운 것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런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비켜라. 이제 네 인생 네 거 아니야. 네 인생의 운전대 네가 잡으면 안 돼. 내가 잡을 거야. 나에게 네 인생의 짐을 다 넘겨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주님의 이 초청은 너희가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의 무게, 죄의 멍에, 책임의 멍에 다 내게로 가져와라. 내가 십자가에서 그 모든 명예를 지고 깨뜨렸다. 이제 너는 편히 쉬어라. 자유해라.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은 새벽 3시에 천장을 보며 한숨을 쉬는 것을 멈추고 내 어깨의 짐을 예수님의 어깨에 옮겨 놓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기도라고 말하죠. 기도는 하나님께 우리의 정보를 드리는 그런 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 내 상황이 이래요. 내 형편이 이래요. 막연하게 우리의 정보만을 하나님께 알려드리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는 짐을 옮기는 시간이에요. 짐을 옮기는 시간. 우리가 기도를 시작할 때 비록 근심을 한가득 안고 그렇게 시작했다가도 기도를 끝날 때는 주님, 이제는 이 문제는 주님 것입니다. 주님이 알아서 하십시오라고 털고 일어나는 것, 이것이 진짜 믿음의 기도라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면 여러분, 대림절은 우리가 희망을 쥐어 짜내는 그런 시간 아닙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에게, 사망의 그늘의 땅에 거주하는 자들에게 큰 빛이었음을 우리가 확인하고 기뻐하는 그런 시간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은 지금 몇 시입니까? 혹시 캄캄한 새벽 3시를 지나고 계십니까? 아무리 짙은 어둠도 떠오르는 태양을 막을 수 없죠. 동굴 안이 아무리 캄캄해도 밖에서 빛이 비치면 어둠은 순식간에 사라지게 됩니다. 어둠은 빛과 싸울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거. 빛이 오면 어둠은 물러가는 것이고, 빛이 오면 우리의 인생에 새로운 길들이 열려지는 거예요. 이것이 자연의 이치이고 영적인 원리라는 것이죠. 이제 어둠 속에 웅크리고 앉아있는 것을 멈추고 빛을 향해 걸어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힘으로 인생을 밝혀보겠다라고 켰던 돈과 성공, 쾌락, 우리의 인본주의적인 그런 촛불들을 다 끄시길 바랍니다. 내가 만든 불을 꺼야
하나님이 만드신 태양빛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기묘자이신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전략가로 모시길 바랍니다. 도저히 답이 없는 문제 앞에 계십니까? 그 문제를 들고 기묘자 앞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내 어깨의 짐을 기도로 옮기시길 바랍니다. 주님, 이 가장의 무게, 이 자녀의 문제, 내 인생의 미래의 두려움, 이 모든 정사를 주님의 어깨에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맡아주시고 주님이 다스려 주세요. 이 기도의 한 걸음이 우리를 흑암에서 빛의 나라로 옮겨가게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터널과 동굴은 비슷해 보이지만 결정적인 차이가 있어요. 동굴은 끝이 막혀 있죠. 하지만 터널은 끝이 뚫려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고난은 출구 없는 동굴이지만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고난은 빛으로 나아가는 터널에 불과하다라는 것. 지금 인생이 캄캄하십니까? 그것이 끝이 아니라 터널을 지나고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계속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빛 대신 주님이 터널 끝에서, 아니 터널 안에서부터 우리의 손을 붙잡고 함께 걷고 계십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인생의 구원의 빛이 주님과 함께 내 인생의 어둠을 밝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